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돌리는 샬롬 찬양을 격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사랑과 헌신을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을 보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조카가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영화 구경을 조조를 이렇게 보여준다 해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희 집에 저와 또 저희 집사람 막내가 시간이 돼서 아침 일찍에 영화관에 가게 되는데 집사람이 막내딸한테 아침을 먹이겠다고 닭죽을 끓인 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싸가지고 영화관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영화관에 팝콘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닭죽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막내딸이나 이제 큰딸도 좀 엄마가 너무 다 질색을 하면서 그랬더니 주차장에서 먼저 먹고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옆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참 주책이다. 아침 한 끼 안 먹는다고 사람이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바로 저한테 그랬던 것이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어머님이 너무 복성을 부려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어머니 꼭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좀 질색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챙겨주는 그런 아내는 우리가 열녀라고 부릅니다. 또 만약에 부모님에게 정말 이렇게 아주 극진히 섬기고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식이라면 효녀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돌보는 그 어머니는 뭐라고 부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있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정말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어머니를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장한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그래서 이런 어머니가 표현하는 단어가 없나?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라는 말이 혹시 그런 걸 다 포함하나? 이래가지고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엄마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3가지 어원 이야기라는 책에서 엄마라는 말이 어디서 왔나 이거 보니까요.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뭔가 말을 할 때 처음으로 소리를 내는 단어가 대개는 이런 거랍니다. 근데 여기 이 소리를 낼 때 이게 이제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내기 쉬운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 소리를 내는 그 혹은 여기에 아자의 토시가 붙어서 엄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엄아에서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이가 포함되어서 이제 엄아이. 그래서 우리 북한에 있는 사투리가 어머니를 오마니라고 부르는 게 똑같은 엄아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엄자가 들어가는 게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엄마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다 엄자, 이 미음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어에서는 M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맞습니까? 이마. 예, 비슷하죠? 예. 그리고 중국어는 마마, 영어로는 mom,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어를 보면 아기들이 미음자인 엄을 발음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기 쉬운 그 발음이 그 압이랍니다. 아나 압. 여기에 또 아가 되고 이것이 또 사람을 나타내는 지자가 들어가서 아바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말은 다 비읍자가 들어가죠. 히브리어는 아부, 중국어는 빠바, 영어로는 파파.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보면서
야, 엄마, 아빠 이 단어는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내는 소리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러면 아이가 처음 이제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는 엄마나 아빠는 아, 얘가 엄마라고 그랬어. 엄마. 그래, 맞아. 엄마야, 엄마.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아주 격한 감동과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는 처음부터 최고로 자식을 돌보고자 하는 그 엄마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 자체에 자식을 극진히 바라보고 돌보는, 그리고 자식의 모든 것에 반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자식들은 귀찮아하기도 하고 또 질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늘 저에게 나는 평생을 자식을 짝사랑하며 산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부모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늘 자식에 대한 짝사랑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좋은 말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자식은 참 이런 부모 사랑을 잘 몰라서 부모는 아무런 계산 없이 자식에게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뭔가 하려면 계산부터 먼저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나 스스로도 참 우리도 자식을 지금 짝사랑하며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의 이런 사랑을 자식들은 언제부터 깨닫게 될까요? 아, 정말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그 깊이와 넓이를 언제 깨닫게 될까? 철이 들면 깨닫습니다. 철이 들어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깨달을 때는 벌써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간 후가 되죠. 그래서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풍자는 바람풍자, 나무숫자, 바람과 나무의 한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바람을 이렇게 잡아두고 싶은데 바람은 멈추지 않고 그 나무를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잡아두고 싶어도 잡아둘 수 없는 그 한탄. 자식이 이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야, 정말 내가 부모님 잘 섬겨야지라고 깨달을 때는 이미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고 멀리 지나갔다, 바람처럼 지나갔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시에서 유래해서 풍수지탄. 저 자신도 참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제는 해야지라고 할 때는 이미 한참 많이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버이날 같은 이런 날, 어버이 주일 같은 이런 시간에 야,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가, 부모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거, 이건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철은 빨리 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보답하면 그만큼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죠. 제가 여러 어버이날 맞이해서 주보에 보면 시들이 있는데 사실은 참 많이 시를 찾았고 또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시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혼자 훌쩍이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근데 집사람이 감기 걸렸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늦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시화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조금 길긴 한데 그냥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식기 전에 밥을 먹었었다. 얼룩 묻은 옷을 입은 적도 없었고 전화로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가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도 있었다.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날마다 집을 치웠었다. 장난감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었고 자장가는 오래전에 있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떤 불에 독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었다.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누가 나에게 토하고 내 급소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 내 생각과 몸까지도. 울부짖는 아이를 두 팔로 눌러 의사가 진찰을 하거나 주사를 놓게 한 적이 없었다.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끼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뛸까봐 언제까지나 두 팔로 안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가슴이 찢어진 적이 없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 결코 알지 못했었다. 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내 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몰랐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몰랐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성취감을 결코 알지 못했었다.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아빠로 바꿔도 별 틀리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서로 좀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어찌 보면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어도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이 되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말씀으로 낳은 이 영적인 자녀인 가요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한때 이 불같고 급하고 소리를 잘 지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까지 지어준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도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부모의 마음을 갖는 그런 장로가 되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요한은 가요를 부를 때 사랑하는 이런 호칭을 연달아 3번이나 거듭해서 말을 합니다. 사실 가요가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가요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가요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요한은 정말 가요를 사랑했구나. 요한은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가요는 누군지 모르지만 요한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듯이 요한은 가요를 복음을 낳고 똑같은 육신이든 영적이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늘 똑같은 것이죠. 이 가요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용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주는 이 아가페의 사랑,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요한은 3번이나 거듭 말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얼마나 이 가이어라 하는 자의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을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은 깊고 또 넓어서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늘 모자라는 것이 그런 것이 사랑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것은 늘 주어도 늘 모자라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부모는 자식 앞에 서면 더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늘 자식 앞에서는 늘 죄인이 되는 법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 사랑하는 자녀 가요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녀,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축복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축복은 정말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축복의 표현인 것이죠. 사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얼마나 간절한지, 그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한 마리의 기도가 없이 오직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 기도가
이런 축복의 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식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그런 응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모든 것이 잘되고 건강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주고 싶은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기도인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는 그 마음을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축복이 임하도록 또 계속되도록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에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고 살고 있는 것이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갤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로 무엇이 좋은가? 부모님들의 53%가 현금을 원했다고 합니다. 현금을 주면 좀 더 기뻐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친필로 쓴 사랑의 편지를 받고 싶다 이런 분도 있고 또 같이 좋은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카네이션을 원한다 이런 얘기는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받으면 잠시 기쁩니다.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자녀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다 참 기쁘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이죠. 정말 우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행복하다는 소식 그리고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처럼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쉬운 시대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그 시대에 맞서서 강하게 또 행복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도 부모가 행복하게 강건하게 정말 잘 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려주는 것 이것처럼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잘 살고 훌륭하게 됐다는 이런 소식을 듣는 것처럼 참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선생님이 늘 공부를 하지 않고 말씀을 피우는 이 학생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도 좀 제자를 잘 뒀다는 소리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그 모든 학생들이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합창했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를 참 잘 두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자녀가 뭔가 보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훌륭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놓을 만큼 든든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삶의 보람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이 바로 부모의 행복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세상대로 잘 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어찌 보면 너무 그 사랑이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영적인 부모로서 베풀고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희생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부모의 사랑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늘 미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데서는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미 부모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관용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또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은 다 관여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모의 우리 자식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에게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자식의 부모를 향한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라는 약속도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랑에 하나님은 관여하십니다. 부모에게는 부모대로, 자녀에게는 자녀대로 사랑에는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 그저 선물을 드리고 좋은 식사도 하고 편지도 쓰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길 바랍니다. 지나는 후면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자식들을 다 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부모에게 빚을 갚는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 모든 사랑에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것, 그럴 때 부모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저 자식이 행복한 것,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훌륭하게 사는 것, 이것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자식된 우리들은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기쁜 모습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기쁨을 줘야지,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어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더 깊이 더 많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모든 사랑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사랑에는 미치는 것이 없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삶, 또 우리 모두에게 참 행복이 되는 그런 어버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귀한 사랑을 받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이 큰 사랑으로 보답하고 또 베풀고 부모의 바람대로 훌륭하고 잘 사는 진리 안에 행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향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모를 향한 이 자녀들의 사랑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그 모든 일에 주께서 간섭하시면서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